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카타르에게 1-0으로 졌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았던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왜 그 선수를 벤치에만 앉혀두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참 잘 뛰는 선수이고 실력도 있어 보이는데 예선전에서는 아예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물론 어떤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감독만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겠다, 뭔가 있겠지 싶으면서도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 선수가 일찍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에 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아요. 감독이 어떤 이유로 선수들을 선발하고 또 경기를 뛰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선수를 뽑고 도움이 될 만한 선수들을 경기장에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도 좀 실력이 떨어지는 그 팀에게 오히려 치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지난해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독일 대표팀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0으로 이겼습니다. 그 바람에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져가지고 16강에도 못 올라가고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갔어요.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독일 대표팀인데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어떤 선수를 어떤 자리에 배치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이것이 실력 있는 감독과 실력이 없는 감독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베트남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는 영웅이지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박항서 매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선수들을 참 적재적소에 잘 기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체 멤버로 들어간 선수가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발로 나가는 선수들도 왜 저 선수를 저 자리에 세웠지? 저 사람을 왜 선발로 내세웠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니까 박항서 매직, 마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감독의 역량입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감독이 선수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현재 컨디션, 상대 선수들의 특징을 따라서 선수를 선발하고 선수를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사이에 긴밀하게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잘 되어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축구팀과 같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여러분은 뭐예요? 선수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좀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수로 뽑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 어떤 선수를 어떤 자리에서 뛰게 할 것이냐, 이 감독의 계획, 작전에 따라서 경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선수들이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공격수가 되었다가 수비수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선수들이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경기에 임할 때에 그 시합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협력하는 모임, 협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불평하는 일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덕이 되는 일꾼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독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귀한 분들이요,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좋은 일인데 왜 불평이 생겼느냐?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제쳐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카타르이 판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버린다,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쳐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김용수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돌보아 줄 수밖에 없는, 그죠, 맹관사님?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나가긴 해나가겠지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해나가긴 해나가는데 어딘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든지 직장에 뭐 일을 소홀히 하게 되든지 뭐 어딘가 한 군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살림이 커지니까 사도들이 그 교회 살림을 하느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언제부터인지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사실은 소외된 것 자체가 불평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외되었기 때문에,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건 드러나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잘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구제에서 조금 소외된다고 해서 원망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 살림이 커져서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 일에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원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덜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문제를 찾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가 어때서.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밖에서 문제를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찾았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 살림을 하느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어서 몸집만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원망이 생기는 거로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에 살림하는 일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일꾼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획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계획을 하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줘야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데 오른쪽 다리 하나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신경과 핏줄, 근육, 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만들어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자리를 차지하고 계급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은 중직자, 항존직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은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내 생각으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내 상식이나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일꾼이 가장 좋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일꾼답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잘 감당하면 큰 상을 받는 거고, 큰 일을 맡겨주었는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강희가 대답을 잘하지. 강희야, 중요한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상을 못 받고, 상만 못 받는 게 아니라 혼나지. 벌 받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왜? 내가 맡은 일인데 내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귀한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귀한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바르게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 일하는 사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바로 일하는 일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꾼들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보면 또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앞을 다투어서 교회로 달려왔어요. 일하는 일꾼들이 기쁘게 감사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달라진 모습,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즐겁게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필요한 일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일꾼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고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